여러분, 여름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특히 육신이 허약하신 분들, 이 여름에 더욱 강건히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휴가를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여러분의 기도 중에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고 가족 간에 바다로 강으로 휴가를 지내는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한 후에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안식은 소중합니다. 주님은 안식의 필요를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잘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하신 분들 여름 휴가에 잘 쉬시며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휴식이 좋은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회복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필가가 있습니다. 또 교수이자 학자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발표한 소설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늙은 악마가 어설픈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악마의 세계를 찬양하거나 또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악마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여름 휴가 때 여러분 이 조그마한 책자이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 한 권쯤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 늙은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스크루테이프. 그 조카 악마가 한 초보 신앙인을 넘어뜨리려고 불철주야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늙은 악마가 보기에는 영 어설픈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를 유혹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신앙인 입장에서는 영적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잘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악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한 마음은 완벽하게 그 마음의 실체의 것이 되고 선한 마음은 상상 차원에만 머무르게 할 수 있지. 악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동반자들을 미워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갖게 만듭니다. 본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변화된 성도들로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아름다운 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과 선행은 머릿속에만 머물게 만들고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습관을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삶의 혼란이 찾아오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은 참된 기쁨이 없이 점점 본질을 잃어가다가 결국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이것을 악마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휴식이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이런 악마의 장난에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간 미루었던 사랑의 표현들, 부부간이나 혹은 가족간이나 친구간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잘 회복하는 것이 이때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그간 미루어 두었거나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사랑의 표현의 회복도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믿음의 가족 아닐까요? 우리 어른들이 이웃사촌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육의 사촌은 우리 지금 성도들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못 만날걸요? 1년에 한두 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영적인 이웃사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베델교회에서 만나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웃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게 그야말로 참된 사랑이 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왠지 표현하기가 쑥스럽거나 체면 때문에 못했거나 혹은 또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도 뒤로 미루었던 우정과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 나누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서로서로 악수하십시오. 예, 몸은 하지만 마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에 철벽을 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 그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그로부터 교회에 성령님의 증거들이 더해갑니다. 성령이 일하시자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제대주제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높여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위에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며 그 교회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모인 초대 교회,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도 거의 똑같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4절부터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와 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성령이 친히 이루어내시는 천국의 모습이 초대교회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소위 유무상통입니다. 서로 나누니 34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상향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문화를 꿈꾸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제자들과 함께 그런 공동 재산제를 가지고 동료들끼리 함께 재산을 공유하며 살았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지냈다고 합니다. 후일의 플라톤은 이런 이상향을 이데아라는 철학 개념으로 발전시킵니다. 오늘도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요, 특히 어느 나라이든 어느 역사이든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표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루신 분은 성령님 뿐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시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서도 오늘 32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라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매력적으로 들 테고 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위험한 이단 교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교회의 모든 소유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한국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그 초창기 시절에는 또 초창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물건들을 함부로 가져갔습니다. 또 교인들의 집에 가서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했지 않느냐.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개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공동 소유권을 위해서 사적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심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라는 분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실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입마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이분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 그 안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 권능 있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모이는 것은 주일에 일어났던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후 첫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또 사도의 제자들, 성도들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부활 증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거기에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교회의 모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설교마다 거듭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본질인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33절 말씀에 보면 그 부활의 증언을 통하여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이 분명한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고 부를 찬송은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부활 신앙이 분명하여 믿음이 굳건하고 그야말로 은혜가 더해가는 이 여름,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한 마음의 한 뜻, 주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는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한, 그 한 마음 한 뜻이 그 교회를 넉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적 모태가 되는 장 칼빈 목사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주석할 때 대단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만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팔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욕망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곤궁한 사람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인정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같이 사는 것도 꺼립니다.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꺼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아니 더욱 심각하게 적용되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흑석동은 아니라 다행입니다만 저 강남에서 얼마 전 머지 않게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임대아파트와 대형 아파트가 서로 한 울타리 안에 있자 그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학교 통학할 때 그 집 앞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아마 필경 그 대형 아파트에도 기독교에는 최소한 30% 이상은 있었을 텐데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행복한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선nhân 한 분이 말했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이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고 말입니다. 본래 사람은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야 행복한데 세상의 풍조는 갈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만을 쌓아가도록 하면서 결국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말은 모두가 넉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손익 계산만큼은 천재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현 세대가 우리 심령을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가 유무상통하고 한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좋긴 좋은 건 아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는지 괜히 염려스럽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이 그 안에 혹시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천국처럼 넉넉해서 그들이 나눔으로 인해 그 심령들 속에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들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면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넉넉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천국의 모형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임금이 되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될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너희로 왕노릇하게 하실
그 예비된 나라가 여기 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께, 임금께 묻습니다. 이 나라를 상으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감히 이 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임금으로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라고 했습니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 일이 곧 주님께 해드린 일이요, 그것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그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베델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들 중에도 드물지 않게 조용히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놓는 헌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고 싶은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변덕 끓는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의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참으로 귀한 영적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뭡니까? 다윗이 깊은 묵상 중에, 그 고통을 입은 묵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입자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자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커지고 커지고 묵상할수록 커져서 저 우주만큼이나 커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 생명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커질수록 내 생명이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과 인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점점점 작아지다가 아예 나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십자가는 살고 나는 죽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나이다. 세상에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답 귀하고 집 귀하고 재물 보석 귀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주만큼이나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아는 죽고 내게 속한 욕심도 죽고 내게 속한 소유도 먼지만도 못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속에서 커져서 너무도 작아진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라도 받으시겠습니까? 내 생명 받으시죠. 내 인생 받으시죠. 보잘것없는 이 물질, 주님, 이거 주님 쓰시오시오. 비로소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는 그 소년의 손길, 그 심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후히 되어 되박질 하는 거 아세요? 흔들어서 되박치듯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체험이 살아나는 거예요. 들수록 채워주시는 그 역사, 더 신이 나는 인생, 신비의 인생, 성령의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성령 체험의 경험이었잖아요. 형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자 그 형제를 바라보는데, 그 자매를 바라보는데 바로 저 사람이, 바로 이 친구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 되어 저 귀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 되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고 형제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체험의 소감들 아니셨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모형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처럼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내어놓는 역사가 있었고, 천국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셨으며, 천국처럼 가난한 자가 없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공간 속에서, 성도 속에,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천국의 모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 성령의 역사 혹은 천국의 모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무한히 커져나가고 내 생명은 한없이 작아지는 그 천국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의 기도를 함께 읽으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게시판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시도록 이 유인물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함께 은혜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제 영혼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 속에 더욱 충만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속에서 무한히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무한히 커지고 나의 생명과 욕심은 한없이 작아지는 체험들을 갖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다시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기도문에 기초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도 그 명을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증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전하며 참으로 넉넉하여 더불어 천국의夢을 이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무엇보다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자와 사랑이 무궁무한으로 커져가는 역사들, 그 속에서 내 생명은 작고 또 작아지는, 죽고 또 죽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이 날마다 더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간구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이들 속에 진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지날 때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친밀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몸은 물론 그 영혼과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증거의 일들이 성도의 가정과 사업에 또 온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